지난 시간에 저희가 압살롬이 돌아온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술에서 도망갔던 압살롬이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연극을 한바탕 함으로써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그 연극에 이제 맞춰서 예, 그 요압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요압의 요청에 따라서 압살롬을 불러오는 형식으로 해서 압살롬을 이제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지 않았는데 저희 이 25절부터 27절까지는 갑자기 압살롬에 대한 그 인물 묘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한 이렇게 자세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갑자기 몇 단락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근데 압살롬은 3절이나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야기의 주역이 압살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명은 나중에 압살롬이 죽을 때까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연관이 되는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얼마나 잘생겼어.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잘생긴 인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보통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흠이 없다, 그다음에 뭐 하나님께 바치는 양이나 염소나 제물이 흠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다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상처 하나 없이 아주 완벽한 인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인 다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의 형제인 이 압살롬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의 머리털, 여기서 이제 특별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우리로 하면 한 1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무게만 1kg 정도 될 정도로 해마다 자라는 양이 그 정도 될 정도인데 무겁고, 예, 이렇게 머리털이 무겁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찰랑찰랑한 머리의 직모로서 저같이 이렇게 가벼운 머리는 그렇게 안 나와요. 저는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매우 머리카락이 굵고 곧고 찰랑찰랑한 그런 긴 머리를 자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남성의 긴 머리는 남성성을 상징합니다. 우리 지금이야 남자들이 머리 기르면 뭐라고 하고 했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성이 머리가 긴 건 그러니까 용사를 표현해요. 그래서 용사들이 대부분 이제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함으로써 그 남성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을 특별히 언급을 한 것은 그가 그 곱상한 외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남성스럽고 용맹한,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정말 남자 중에 남자다, 남자로서 뛰어난 인물이다라는 것. 그래서 외모만 보더라도 그의 외모 속에서 영웅성이 확 드러나는, 용사이자 영웅성이 확 드러나서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인물상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머리카락에 하는 이야기가 많이 틀리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는 그러니까 또 신체 발보는 수지 부모라 해가지고 머리 절대 자르면 안 되던 때 있고, 바울 시대에는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건 수치다 막 이러면서 절대 머리 기르지 말라 막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남성성과 용맹성의 상징이 바로 그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배경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이 이제 이렇게 압살롬에게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세 외모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시 이거는 또 하나는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 압살롬의 죽음이 그의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거에 대한 복선 미리 이제 정보를 저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가장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그의 매력이자 트레이드 마크로서의 머리카락 그리고 그의 죽음을 가져온 머리카락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에게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들 셋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딸 이름과 매우 아름다운 여자였다라는 표현 속에서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그 누이 다말. 그러니까 고모와 이름이 똑같죠. 지금 조카 이름이 고모와 이름이 똑같은데 똑같이 고모처럼 아름다운. 아마 고모랑 많이 닮았겠죠. 압살롬의 아들 딸이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소개를 통해서 사실은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린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아름다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다말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지는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이 다말은 나중에 그 아들 셋 이름 없고 나중에 아들이 없다라고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들이 없더라. 아마 그 압살롬의 아들들은 일찍 죽었던 것 같고요. 이 딸은 나중에 살아서 누구의 부인이 됩니다. 어느 왕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꽤 오래까지 살아남아서 다윗 왕조 안에서 이제 어떤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제 이야기는 다시 이제 2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이죠. 예루살렘으로 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왕이 불러야 왕에 갈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가 타죠. 자신이 돌아온 것은 암논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얼굴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왕자로서 그의 지위를 다시 인정해주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내가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 왕자로서의 그 어떤 지위라든지 어떤 권리라든지 권위들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어정쩡하게 이리저리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압을 다시 불러서 나를 왕 앞에 데려가게 해달라 이제 이 요청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왕을 만나서 다윗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자신이 왕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압을 오라고 했지만 요압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거절을 하죠.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너무나도 압살롬을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압살롬을 불러온 것이지 압살롬이 이뻐서라든지 압살롬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어서 부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여기까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까지만 해서 만족한다면 요압이 굳이 더 이상 나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요압이 나설 이유가 없고 그냥 무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추수를 앞둔 그 그러니까 보리밭에 불을 질러 버리니까 요압이 이러다 거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압살롬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이러다가는 이제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만나게 됐고 압살롬은 요압에게 자신을 왕의 앞으로 데려가라.
왕이 나를 부르도록 왕에게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 왕의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왕 앞에서 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죄가 없으면 내가 왕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 사람이 살 때 그렇게 살아야지.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겠느냐. 이제 이러면서 요압을 설득한 거죠. 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도저히 내가.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한 건지 협박을 한 건지 강요를 한 건지 어쨌든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이 압살롬의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이제 그런 사정들을 압살롬의 마음들과 사정 이야기들을 전달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왕은 이제 압살롬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부르니까 왕은 그와 앞에 압살롬은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했고, 예, 다윗은 그를 이제 일으켜서 입맞춤함으로써 이제 뭐라 그럴까요? 화해의 액션을 취합니다. 예, 입맞춤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완전히 다 용서했다. 예, 이제 이렇게 화해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액션,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무미건조하죠. 표현 자체가 그냥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에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느니라. 그냥 절을 하니까 일로 와. 그래서 입 맞추고 끝나는 그 인사하고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낸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전히 다윗의 어정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했고 압살롬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압살롬을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껄끄러운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던 것에 대한 껄끄러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용서하지도 그렇다고 벌을 주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상태를 계속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몇 년째냐면 5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압살롬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돌아와서 2년 동안 계속 다윗은 이 압살롬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를 완전히 용서를 할 것인가, 그를 완전히 징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마음도 정하지 못하고 계속 어정쩡한 상태로 뭉개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지난번에 암논이 다마를 성폭행했을 때도 계속 그런 상태였었고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계속 지금 어정쩡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뭉개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문제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따라 이렇게 발음이 잘 꼬이네요.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약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저절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 덮어둬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라든지 누군가가 너무 억울한 문제라든지 정말 명백히 잘못된 경우는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어정쩡한 이제 화해를 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다윗이 자신을 용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거리감을 갖고 있고 자신을 불러들였지만 그러니까 용서는 했지만 완벽하게 자신을 좋아한다거나 예전과 같은 호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왕자이지만 이제 암논이 없으니까 첫 번째 왕자이잖아요. 압살롬이 첫 번째 왕자이지만 왕위가 나한테 무사히 잘 넘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왕의 생각을 보니 네, 그래서 이제 그는 무엇을 하기 시작? 왕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 왕자를 내가 그냥 뺏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을 만남으로 다윗을 만남으로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용서를 해서 친근하게 대했으면 아버지가 나한테 왕위를 물려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아마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저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의 어떤 냉랭한 태도, 어정쩡한 태도는 다윗 아버지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려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무슨 일을 벌이기 시작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란을 준비합니다. 먼저는 병거를 준비합니다. 병거와 말, 그 군대를 자기 사적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워요.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사병을 키우면서 힘을 길러나가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한테 자신의 위엄을 보이는 것입니다. 백성들 지나갈 때마다 항상 50명의 군사들을 쫙 세워서 병거 타고 다니면 얼마나 왕자로서 위엄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시 왕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찾고 위엄을 갖추게 권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왕자로서의 어떤 모습들, 위엄들, 힘들을 이제 그 백성들한테 계속 과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짜 실질적 힘을 기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백성들한테 자신의 힘을 보여주면서 내가 다음번 왕으로서 적합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나는 아버지 다윗의 어떤 지지를 받았다. 난 아버지 다윗이 나를 이제 용서해 줬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도 알고 있겠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불렀다라는 그 자체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이러고 다니는 거를 보면서 다윗 왕이 압살롬을 용서했구나. 살인을 형을 죽였지만 용서를 했구나. 그러니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 뭐 왕이 용서를 했고 아버지가 용서를 했으니 뭐 우리도 용서를 하지 뭐 이제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지도자의 판단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백성들은 그게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러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 왕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고 다음 왕으로서 다음 왕자로서 그냥 인정을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압살롬이 영리합니다. 권력을 갖는 데 있어서 압살롬은 그냥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머리가 좋고 영리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구와 비슷하냐면 암논 옆에서 조언을 했던 요나답과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을 벌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 위엄을 보여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뺏기 위해서 이제 그 실질적인 행동에 옮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판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왕의 역할이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영리하게 그 두 가지를 다 잘 보여주는데 왕의 역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사를 통해서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맨 앞장서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면서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가서 많은 노획물을 가져오기도 하는 그런 군사적 역할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재판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역할은 그 50명의 군사들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용맹성과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이 재판하는 모습들, 자신이 얼마나 지혜롭게 다윗과는 다르게 지혜롭게 재판하는가에 대한 것을 어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에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송사를 하려고 오면은 그 사람을 불러서 너는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 이런 물으면 그 사람이 내가 어디서 왔다, 이런 이야기하면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면서 네가 왜 왔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뭐 이제 이렇게 묻죠. 그러면 이러이러한 일로 왔다라고 하면은 그 송사 온 사람한테 네 말이 정말 맞다. 네가 맞아. 그 반대편이 정말 나쁜 것 같다라면서 그 온 사람을 막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내 송사를 그에게 이르길 보라, 내 일이 옳다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그러니까 근데 네가 참 맞는데 왕께서 이게 너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들을 세우지 않아서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러니까 왕은 너의 말을 들어줄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얘기를 해도 왕은 너한테 이런 말들을 들어주실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왕이 지금 재판을 올바로 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데 왕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의사가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왕의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지금 무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라고 이제 왕이 된다는 말까지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된다면 나는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 내가 재판을 하질 못해서 안타깝다. 내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얘기만 들어줘, 이렇게 억울한 사람은 누군가 얘기만 들어줘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리고 네가 맞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너의 그런 것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참 네가 억울하겠다. 근데 내가 참 힘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해서 참 유감이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면 사람들이, 이게 왕자님이 그러잖아요. 제1 왕자가 지금 암논이 없으니까 제1 왕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막 절하려고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 맞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을 한다라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예를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을 받으면 내가 윗사람이 되고 절하는 사람은 아랫사람이 되는 건데, 서로 입맞춘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러지 마시라. 우리는 형제다. 입맞춤을 하는 것은 우리는 형제이지, 내가 그렇게 무슨 뭐라 그럴까요? 무슨 격식을 따진다거나 우리가 이럴 사이 아니지 않느냐. 나도 백성이고 당신도 백성인데 그냥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뿐인데 이러실 필요 없다고, 우리 그냥 다 같은 형제 아니냐 이러면서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모습. 왕한테 가면 왕은 재판도 지금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내가 먼 길까지 와야 됐고, 재판관도 안 세워서 내가 먼 길까지 와야 됐는데, 또 왕도 내 재판은 들어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왕자님은 내 이야기도 다 들어주고 내 말도 옳다고 얘기해주고 내 상황도 안타까워해주면서 나를 형제로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니 얼마나 혹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왕한테 가야 될 사람들을 왕의 이제 마음을 계속 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왕은 그러니까 이렇게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왕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왕은 지금 정의롭게 재판하지 못한다. 왕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왕은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억울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더라도 당신의 정의롭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지금 압살롬이 다윗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정의 재판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이 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압살롬이 어느 부분을 강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알지 않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다윗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다말이 저렇게 억울하게 저러고 살지 않느냐? 얼마나 억울하냐? 나도 억울한 일 당해봐서 나도 안다. 이러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겠죠? 물론 근데 사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윗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놓고도 살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 부분은 말하지 않고 억울한 부분에 같이 공감을 형성해 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윗을 정의롭지 못한 인물임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다윗이 할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죠. 이렇게 살살 작업을 해나가는 중에 이렇게 한 지가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나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압살롬에게 강해지고 왕에 대한 불만들이 커졌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와 예전의 정치가 조금도 다르지 않죠. 자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헐뜯는 것, 상대방을 헐뜯고 약점을 헐뜯어 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네, 내가 그동안 서원한 게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아마 헤브론에 그 성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내가 서원을 한 것을 이뤘으면 좋겠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였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을 해나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서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누구의 뜻인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게 누군가의 요압의 농간도 다윗의 우유부남도 다윗의 결정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에 돌아온 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우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요즘 정치적인 모습들과 그닥 다르지 않은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압살롬이 아주 유감 없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살겠다. 이제 나는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서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제 왜 이런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하느냐면 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 거주지를 옮기거나 할 때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반란의 여지들이 조금씩 남아 있고 이게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참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이 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하고 다니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왜 그냥 보냈을까? 설마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 녀석이 나에 대한 불만을 저러고 백성들의 마음을 좀 휘젓고 다니더니 이제 여길 떠난다고 하냐,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내줍니다. 이에 이제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이제 이거는 여론전이에요. 여론전으로 막 사람들을 막 보내서 압살롬이 왕이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왜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택했을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다윗의 계승자, 다윗의 후기자,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윗의 계승자로서 내가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헤브론이라는 것을 택했고 이 홍보를 막 하고 있습니다. 언론전, 여론전을 막 펼치는 것이죠. 압살롬. 그럼 사람들이 압살롬 왕 될만해. 왜냐하면 그동안 뿌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만해 막 이래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 헤브론에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200명을 같이 갑니다. 200명이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이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러 가는데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뭐 이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또 이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고 갔는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온 자들 백성들이 많아지니라. 이 200명은 이제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서 얼떨결에 따라갔지만 이미 거길 가면서 소문을 다 냈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막 내니까 따라간 200명은 누구의 지지자가 되는 꼴이에요? 압살롬의 지지자로 찍히게 된,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의사가 그랬든 안 그랬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제 이미 압살롬을 따라갔기 때문에 모르고 갔지만 다윗이 그게 알게 뭡니까? 백성들이 알게 뭡니까? 다윗 압살롬을 지지해서 간 것으로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압살롬을 지지하는 인물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일부는 인질이 되었을 것이고 또 상당 부분은 인질 역할도 됐겠죠. 진짜 지지자로 돌아선 사람도 있겠고 나는 당신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됐을 때 너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든지 너네 예루살렘에 있는 가족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협박과 회유가 또한 있었겠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의 지지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게끔 또 만들기도 했고요. 정말 치밀하고 머리가 정말 좋습니다. 요압은 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아주 머리 좋고 영리한 압살롬에게 누가 붙느냐 하면 아히도벨이 붙었어요.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히도벨에 대한 소문은 뭐냐면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만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이스라엘 최고의 모사꾼이자 지혜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갈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압살롬의 반란은 점점 힘이 강해지고 세지고 세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 보여. 우리 정치가 다 보여. 인간의 군상들의 모습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들과 그닥 다르지 않고 있고 지금 정치판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판들이 왜 벌어지고 왜 인간에 이렇게 속고 속이고 서로 간에 우유부단하고 속고 이렇게 누군가를 음해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가? 이게 인간의 정치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이렇게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들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지금 누가 빠졌어요? 압살롬은 오로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왕위를 쟁탈하려고 지금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정치력과 지혜를 짜내서 지금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했어요. 또 한편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간의 나라가 아닌 다윗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보통 세상사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끔 돌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 모습, 인간사의 모습이고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다윗도 물었어야죠. 하나님, 압살롬을 내가 궁유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옳겠습니까?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벌을 내려야 할까요? 그를 온전히 주의 은혜로 용서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벌을 내리면 좋을까요? 하나님 하고 압살롬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판단을 내렸어야죠. 압살롬도 자신이 왕이 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나요? 아닌가요?를 물어야죠. 하나님이 예스 하면 그냥 잘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선한 마음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no 하시면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의 모든 욕망과 권력들과 힘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 막 해도 그 이런저런 말을 막 하고 뭐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들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싹 빠지니까, 하나님이 싹 빠지니까 인간 세상의 역사와 전혀 다윗 왕국도 이스라엘 왕국도 인간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아주 동일한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사는지, 교회는 그런 거 하고 있는지, 우리 나라는 어차피 이게 세속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세상 나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면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우리나 별 다를 것이 없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차별성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